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법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출생했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교회 나가는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 영혼의 주소, 우리 영혼의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 생각,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육신은 고친다고 개선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육신을 고치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육의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연금술사들이 있었죠. 다른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없을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광물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금은 원래 원소가 금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금은 처음부터 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아닌 걸 금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호박에다가 줄을 치면 수박이 됩니까? 여러분, 호박에 검은 줄 친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은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애써도 육신의 근본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육신이 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이디오피아 흑인들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타고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표범의 반점은 표범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표범의 반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는 악에 익숙해서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해 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면 오늘은 선을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새로 선을 행하기로 율법을 지키기로 각오하고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각오를 해봅니다. 해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율법을 지켜봐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면 작심삼일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실패했네. 다음 달부터 이제 마음 잡고 해봐야지.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안 되는구나. 새해가 되면 정말 이제 1월 1일부터 마음을 다 잡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해봐야 되겠다. 해보지만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설령 앞으로 잘 한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에 새 잎이 나오면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앞으로 선하게 살고 앞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잘해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긍휼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음이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몽학선생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스쿨버스 기사예요.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아주 이제 유력한 사람들은 노예들 중에 아주 덕망 있고 지혜로운 노예를 골라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게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은 그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지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깨우쳐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법인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은 율법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몽학 선생이 아이를 학교에까지 딱 데려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스쿨버스 기사가 이 아이를 학교에까지 태워주면 끝나는 거지 스쿨버스 기사가 아이들 수업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 행위가 무익하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면 내가 의롭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죄사함을 받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의롭게 되겠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온전케 되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면 나도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속량은 영어로 이제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육체가 없으셨는데 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24절 맞네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영에 우리 죄가 담당된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 더럽혀질 수가 없고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감각보다 훨씬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보증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 온 세상 만민의 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영어 성경에도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하고 되어 있고, 여러분 스페니시 성경, 러시아 성경, 프렌치 성경, 제가 세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프렌치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페니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온 세상의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제가 중국어 성경을 봤습니다. 한자는 제가 몇 잘 알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보천하인적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들의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중국어 번역본에 보니까 전인류적 죄, 여러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라는 말이나 전 인류의 죄라는 말이나 온 세상의 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돌아가셔야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은 죄를 쏜다는 거죠. 사망이 여러분 활에다가 화살을 딱 재가지고 쏠 표적을 찾고 있는데 사망은 누구를 쏘느냐? 사망의 표적이 뭐냐? 사망은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못난 사람을 쏘는 게 아니고 사망은 그 사람이 모태교인이든 장로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뭐 방언을 했던 환상을 봤던 불을 받았던 귀신을 쫓아냈던 12가지 은사가 아니라 뭐 220가지 은사를 받았어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사망이 반드시 여러분을 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이 사망은 죄만 보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오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오고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원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다음 날부터는 회개하라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바뀌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꾸 보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꼭 보기를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감당시키셨고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넘어갔고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바라보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구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구나.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죄가 없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는 영원히 씻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다가 이제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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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자꾸 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담당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구나. 내 모든 죄가 끝이 나는구나.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자기 모습만 보고 늘 나는 죄인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네 모습을 보지 말고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에게서 마음의 눈을 옮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요한복음 1장을 지나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어.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간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어. 네가 지은 앞으로도 네가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네 죄값이 지불되고 네 죄는 씻어지고 네 죄는 영원히 없어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돼.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요한복음 8장에서 어느 날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을 거꾸로 읽어요. 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 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바로 네가 지은 그 죄, 방금 네가 지은 이 간음죄, 그 죄를 하나님 나에게 넘겼어.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과 다른 자기 판단을 받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말씀과 다른 네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네 판단을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 네 판단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판단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말씀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네 판단 버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어긴 여자에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의로워.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한다. 왜?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로 너희의 생명을 속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여러분 신약에도 히브리서 9장 22절이라든지 요한 1서 1장 7절, 로마서 5장 9절 여러 곳곳에 피가 우리 죄를 씻고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귀한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 요한 1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 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 우리 죄를 없이 하셔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은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공로,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그 속죄의 능력이 영원토록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피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속죄가 되죠.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없어졌고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고 의인이 됐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진 이 사실이 진리라면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진다면 그건 성화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성화되려고 애쓴다면 그건 이름만 성화지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게 참된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거룩해졌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자,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교만한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것만큼 우리를 의롭게 해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는 어떤 죄인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선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